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광야라고 하는 거친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기까지에는 아직도 무수한 우리가 감당하고 만나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만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해도 겁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또 8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일에 비하면 광야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 그 어려운 광야에서의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의 단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또 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의 이상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의 마음을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그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해도 의사가 약사에게, 이 의사가 환자에게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 신뢰감만 줘도 그것을 통해서 병이 호전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그것을 일컬어서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이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것, 이것이 바로 노시보 효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옛날 어느 선박의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이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선원이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창고 속의 벽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원이 적어 놓은 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동료의 실수로 냉동창고에 갇히게 된 것인데, 결국 이 냉동창고 속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선원이 갇혔을 때 이 냉동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선원은 내가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사실 하나로 이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게 되고 추위를 느끼게 되고, 진짜 추위가 아닌 극도의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자신을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 심리적인 효과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 또한 부정적인 결과가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만 결과는 그 기쁨과 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듯 하지만 완전히 실패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백성들의 능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 앞에 멈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지금의 우리가 감당해왔던 것도 힘든데 이제 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또한 이때의 이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간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함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이때를 위해 세워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는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반목하고 또한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가진 모습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습은 무엇인가? 요즘 TV를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자, 같이 이겨내자. 그동안에 함께 같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가 다 겪고 있지만 특별히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확진을 받았다가 낫고 퇴원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봉사자들을 응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과연 어떤 말, 어떤 행동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히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이렇게 함께하는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조속하게 잘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꼭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몸과 물질의 상처나 손해는 시간이 가면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침체되어진 여러 가지의 분위기 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또 그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음식을 주문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이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기쁨과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오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평강의 마음을 회복하고 끊어진 서로의 신뢰와 진실의 끈을 다시 묶고 사랑을 공급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가 또 교회로부터 세상에 알게 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8절에도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추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우리는 매일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갈 뿐더러 새로운 일을 만나죠. 만날 때 좋은 일, 기쁜 일, 그러한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당해보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한 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노력이 다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힘이 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면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가 또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단은 한 가지만 보아도 알지요. 결과적으로 분열과 다툼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 말씀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여느 싸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 우리가 이미 승리하기로 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취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오늘 5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대로 준하여 행하면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대로, 이렇게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중계를 볼 때와 녹화 중계를 볼 때 그 마음이 같을 리가 없지요. 생중계는 시시각각 그 상황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그렇지만 녹화 중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 그 이긴 결과를 알고 이제 그 녹화 중계를 보는데 1점 차, 2점 차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이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왜요?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점 차, 2점 차가 아니라 10점, 20점 차로 이렇게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도 염려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양은 환난이지만 실상은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승리를 얻는 길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고 이미 먼저 가셔서 우리가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앞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 가지고 다 만들 것 같지만 보니까요, 비가 조금만 많이 오고 눈이 조금만 많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비가 그치고 눈이 그쳐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온갖 유혹과 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참된 승리감을 맛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위안이 되십니까?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낮과 밤의 기온차도 심하고 어떤 짐승을 만날지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광야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그야말로 이것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뭡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을 것 다 입고 입을 것 다 입지 못하고 먹을 것 다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은혜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보살피는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어디에 있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모양도 다 아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긍휼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 강건한 삶, 주님께서 좋고 선하고 복된 길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첫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알아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취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지 않고 어떠한 일에든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조금 기쁘고 즐겁다고 또 어렵고 슬프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함의 기쁨을 전하며 또 위로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나라와 또 국민에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협력하고 돕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또 위기라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이 들리고 또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는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와. 처음부터 한번 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다같이 찬송하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셔서 우리의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할 때 오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소리를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한 모든 각각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기적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내려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명과 치료와 명철들을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과 공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에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주님 백성들을 지키신 가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육체적인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지키게 있는 불의와 하나님 우리의 결마하고 낙심되어 있는 모든 신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를 전하게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일들을 증거하는 데 쓰인다면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부흥하고 발전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세대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아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함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들려오는 또 코로나19에 확산되는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때에 부르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은혜의 기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침체된 분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위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만나게 하신 또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신 이유를 잘 나누면서 그렇게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계약이 미루어졌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고 또 계약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의 걸음들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들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 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잘 회복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필요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오늘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